에스겔 48장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다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골고루 무상으로 땅을 분배하신 다음에 또 뭘 요구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8절 말씀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1억씩 쫙 뿌린 다음에 야 1억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은 다시 나한테 예물로 바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땅 10,000평 주신 다음에 10,000평 그 땅 내가 준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25,000척 길이는 다른 그 똑같은 길이로 해서 이렇게 10,000척 25,000척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9절 말씀 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러니까 25,000척 10,000척 요 너비의 땅을 다시 예물로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다음에 다시 예물로 주께 어떤 땅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굳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땅을 주신 다음에 주님 주신 그 땅 가운데 일부를 다시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예물 바쳐가 영어로 보면 이제 기프트인데 그냥 스페셜 기프트예요. 특별한 선물로 다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땅을 또 이렇게 특별한 예물로 주께 바친 그 땅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10절 나오지만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돌려야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그 땅을 예물로 바치는데 그 땅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어떤 제사장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특별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큰 그림은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해 주신 그 다음에 유다 경계선 다음에 있는 그 땅, 그 일부의 그 땅 자체를 다시 스페셜 기프트로 주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특별한 기프트, 예물을 바쳐진 그 땅은 사독 제사장들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이제 객관적인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 그 땅의 일부를 스페셜 기프트로 다시 내라고 하시고 또 바친 그 땅 자체를 사독 제사장에 맡겨서 그들이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죠. 여기 들어있는 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객관적인 기술이고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 건강,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물 모든 게 다 주님 주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다시 주께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땅으로 구별하시고 그 땅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성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10절 끝에 보면 나오지만 10절 끝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그 땅 특별한 스페셜 기프트, 그 땅의 중앙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가운데서 사독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섬기도록. 자, 따라서 어때요? 이 모든 땅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전체 이 모든 땅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가. 근데 이 성소라는 이 성소 자체가 다 어떤 요소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에 주신 땅의 일부로 지금 그러니까 구별해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핵심이 나오는 거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중앙의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중앙 성소에 이 어떤 성소됨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성소가 해주는 이 원리 자체가 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 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쭉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예물 모세로 하여금 야 그들에게 예물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금, 은, 놋, 각종 실, 배실, 염소털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자원이 금, 은, 놋부터 이 모든 자원이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애굽이에요. 애굽.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갖고 나온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재료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온 예물들입니다. 금과 은과 각종 의복과 모든 것들이.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 사람들한테 역사를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짧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이거죠. 내 것을 드리는 자는 이게 지옥 가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주께 바치는 사람들은 다 지역 백성입니다. 그럼 뭘 바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을 뭐 짓는다, 뭐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내 것으로 주께 드리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걸 드리면 반드시 주님 내 걸 드렸으니까 내가 바친 것에 대한 거기에 배당금을 주든지 이자를 주든지 내가 바친 투자금에 대한 뭔가 원금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돈 좀 벌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주게 드릴게요. 내 겁니다 이거. 지금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바친 것으로 성전 지었으니까 나도 내 공로가 거기 있잖아요. 내 공로가 잊지 마시고 내 공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서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애굽 사람들을 강권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한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준 거란 말이죠. 문양원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가서 뭐 이 돈을 벌었다라고 할 때 내가 벌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약간 섭하잖아요. 또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딸들이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날 안 알아줘 하고 이제 이 못난 것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야 그것은 네가 번 것이 아니고 내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기업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너로 하여금 얻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얻은 이 모든 재물은 내가 얻은 이 모든 결과물 자체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라고 해서 주님 주신 것으로 주께 드릴 때 어때요?
그게 주께 영광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스페셜 기프트예요. 예물이죠. 근데 주님 이거 내 겁니다. 주님께서 나 네 거 안 받아.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경의 기본 모든 흐름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준 거다. 통장에 돈 얼마 있는 거 내가 준 거야. 주식 내가 준 거야. 뭐 채권 내가 준 거야. 건강 내가 준 거야. 너의 지능 내가 준 거야. 모든 게 다 주님 주신 거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적인 진술이에요.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어떤 선물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2지파에게 땅을 딱 분배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얻은 땅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 가운데 원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걸 드리는 자는 어때요? 내 것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게 이것은 내 것이고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이건 다 어때요? 주님의 소유로 바뀌지 않은 자들이죠.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바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이어진 정신인데 역대상 말씀 볼게요. 역대상을 보면 29장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또 똑같은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한때 예전에 제가 참 사랑했던 말씀인데 이거 여러 번 외우기도 하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볼까요? 29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과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권도 주께 속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 대표이사다, 누가 공장장으로 세웠다, 누가 뭐 전무로서 그 모든 주권도 주께 속했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시니까 주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어떤 자리가 어떤 지위가 어떤 위치가 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봐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목동 8번째 아들 가운데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그 초라한 목동을 주님이 들어서 골리앗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나같이 초라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죠. 그래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봐요. 그 다음 말씀. 이게 핵심인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거 이 고백이에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다윗이 자기의 것을 드렸으면 지역 백성입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내 인생도 없으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없고 내 것도 없단 말이죠. 내게 있는 게 다 주에게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아까 말한 스페셜 기프트죠. 예물로 드렸을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다음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란 말이죠. 우리는 뜨내기예요. 오늘은 대한민국, 내일은 베트남, 뭐 다시 또 돌아와도 갈 데도 없고 딸도 안 알아주고 엄마 와이프 안 알아주고 그냥 뜨내기야. 갈 데가 없어. 나그네처럼. 친구 만나면 택시 모는 친구는 뭐 요령 없다고 또 뭐 혼내키지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거 뭐 집에 가도 와이프도 그냥 시크하게 굴고 말이죠. 갈 곳 없어요. 이게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우리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들이라서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뜨내기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이 왕창 주셨어. 뭐였습니까? 나 무슨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디 직장에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뭐 집 한 칸 있고 이 모든 말, 네가 참 뜨내기도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게 있지? 나 원래 뜨내기고 나그네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간만에 만났어요. 자, 그분이 제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 놀랬다고. 아직도 이제 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 놀라면서 아직도 이렇게 교회가 안 망하고 있는지, 이게 대놓고 말을 못해도 아직도 교회가 되시냐 뭐 이런, 잘 되고 있다, 은혜 중에 되고 있다. 이제 말하자면 워낙에 큰 교회 이제 교회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이제 교회는 교회로 잘 안 보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특별하긴 하죠. 이제 심지어 저기 위에 있던 어떤 지하 교회에서는 큰 교회 교인이 지나가 돌을 던진 적도 있어요. 왜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이 욕먹이냐,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시험 받아서 지금 저 파주 가서 지금 예배당 하나 샀어요. 중고가 아니라 뭐라 하지, 그거를 건물을 뭐라 하지, 중고가 아니고 그 낡은 건물 하나 사갖고 싹 고쳐가지고 저기 한에 맺혀가지고.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서 그림자 같고 희망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시고, 뭔가 사람들이 듣고도 괜찮네 인정할 만한 뭔가를 주시고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단 말이죠. 다윗이 말한 건 그거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그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그림자예요.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그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아시죠? 저는 제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한 다윗의 이 모든 마음에 어때요? 다들 백성들도 함께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한 마음 된 건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원리, 우리는 어때? 우리는 거쳐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죠. 뭐 하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확실히 살아있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거쳐 가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투명한 보석을 빛이 투과하면서, 분명히 빛인데 보석을 투과하면서 다른 어떤 빛으로 발산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투과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다채롭게 쫙 펼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과할 때 어떤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간증이 다 생깁니다. 이런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어릴 적 문양원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추억을 안겨주신 주님, 그 어릴 적 그 꼬맹이였었던 그 한 소년을 투과해 지나갔던 그 은혜의 빛 줄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 주신 어떤 추억.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처음 제 중학교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교회 나갈 때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늘 뛰어다니겠다고 교회를. 그러니까 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나갈 때 뛰어다니는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이후로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었고 무수히 많은 어떤 이 굴곡이 있었지만, 주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것 가운데 어릴 것은 없었고 다 최고이심을 주님이 알게 하는 방식으로 맞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 돌아와서 그러면 주께서 특별한 예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왜 바쳐진 그 제물을 자, 누구에게 돌리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와서 보면 한번 다시 볼게요. 48장 12절 말씀, 48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48장 11절 오늘.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자, 왜 사독 자손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다른 자손은 아웃되고 사독만 남아 있었어요. 자, 사독 자손이 왜 남아 있는지를 잠깐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을 볼게요.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한번 전에 말씀드린 잠깐 있었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부인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핫기스라는 그
저 왕비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다윗이 나이 먹기 때문에. 6절 말씀. 그는 압살롬 다음에서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 것자 한 번도 그리 아니나 하는 일로 한 번도 그를 섭외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같이 봅시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원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되겠다. 지금 아버지 다윗이 늙었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늙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왕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아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준수한 자고 능력이 많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포섭했냐면 대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포섭한 거죠. 여기에서 그 다음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아니다 하고 반대한 사람이 이제 사독이에요. 자, 사독은 스스로 왕되기를 원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어디 편에 섰느냐? 뒤에 열왕기상 1장 38절을 보면 열왕기상 1장 38절 같이 봐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자 제사장 사독이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사장 두 가문 가운데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다가 제사장에서 아웃되고 이제 제사장에서 추방됩니다. 사독은 어때요?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나가면서 계속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 모시기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도니아든 솔로몬이든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왜 또 거기에 사독은 왜 솔로몬에 붙고 아도니아 편을 왜 거부한 거예요? 아비아달과 사독의 지금 차이점이 확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솔로몬은 죄를 짊어진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범죄의 결과물로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죽어버렸고 다시 다윗이 밧세바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자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부하의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해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항상 솔로몬은 정통성 시비가 있는 거죠. 왜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왕권으로 취해서 얻은 부정한 자식이야 이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부정한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존재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순간 아비아달처럼 제사장의 지푸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도니아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태생이 부정한 자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스스로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도니아처럼 깨끗한 자기의 어떤 정통성 있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핫기스라는 아내를 취했고 다윗이 그 합법적인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합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아들이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태생이 죄인 자식이라 죄인 자식. 모든 성도는 태생이 어때요? 태생이 죄인 자식이에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정통성을,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순간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웬일인지 그 위에 은혜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 태생이 워낙 깨끗하고 고결해서 태생 자체로 주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태생이 죄인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태생이 죄인 자식이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다윗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알잖아요. 똑같이 어때요? 태생이 죄인 자식으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 태생이 죄인 자식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왕의 지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독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은 태생이 죄인이라 해야 돼. 태생이 죄인이라 내 힘과 내 의지로 왕된 자가 아니라 입혀진 은혜로 왕했다는 사실을 평생 고백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자기의 타고난 의로움으로 까부러치는 자들은 다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독이 알았기 때문에 사독은 솔로몬 편에 붙어서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비아달은 아니지, 의로운 자, 태생 자체가 떳떳한 자, 합법적인 자, 그 자가 왕이 돼야 돼, 이스라엘에. 자, 누구 편에 우리 편 누구 편에 설 겁니까, 그러면? 워낙 그 사람이 타고나기를 합법적으로 탄하고 고결한 신분이고 말씀 잘 지키고 의롭고 경건하고 아무 의미 없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다. 그 아비아달 편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 엄마가 다윗 부하였잖아. 다윗 부하와 짝이었는데 다윗이 그 부하 죽이고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니냐. 그거 좀 더러운데? 그 부정한데? 그 부정한 아들에게 기름 부을 거야? 이 싸움에서 사도가 뭘 본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태생이 죄 있는 자들이 100%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가는 나라가 주의 나라구나.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준 나라가 돼야 돼. 이스라엘은 아무도 스스로 왕될 만한 조건, 자격, 고리를 갖춘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 항상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존재하면서 받은 바 은혜만 증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독이 알았기 때문에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쪽에 선 거예요. 이게 갈라진 어떤 그 분류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2장 26절 말씀, 2장 26절에 보면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아비아달이 제가 안 봤지만 앞에서 이 아비아달이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한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럽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또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환난을 당할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주지 않겠다. 아니,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궤를 메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강하게 환난 당했고 고생 다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쫓겨났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실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고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의 궤를 맨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분명히 했는데,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아버지와의 의를 보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 똑같이 했는데 왜 막판에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면서 파면되느냐? 뭐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미리 한 예언이 있어요. 자, 언약 때문에 마침내 언약 자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했던 그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의 결과물이지 성도가 말씀을 지켜서 성도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말씀의 결과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충성 봉사했으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든 말씀을 도우는 자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어요. 다 말씀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무슨 언약이다 하면, 잠깐 엘리제베스 했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거기에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그 조상 가운데 하나가 엘리인데 엘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선지자가 온 거죠. 엘리에게 와서 이 엘리가 이제 아비아달의 아버지인가? 아무튼 증조분가 뭐 됩니다. 증조분인지 할아버지인지 되는데 엘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 쭉 말씀하시고 28절 말씀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자, 같이 봐.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가장 좋은 예물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예물을 아들들을 줘버렸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굳이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버리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결단코 자기 혈육을 못 벗어나요. 주께서 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과 딸이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뭐 처나 부모 형제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때?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칼. 하지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끝없이 칼을 대서 자식을 향한 사랑도 주님이 이 칼을 끊게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렇죠? 부모를 바라보고 있어. 부모 되는 사람도 주님 끊어버려요. 지금 엘리가 버림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보다도 더 자식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은 걸 챙겨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뒤에 나온단 말이죠. 뒤에 볼게요. 그 30절 말씀 보면 30절 좀 긴데 같이 한번 볼게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는데 지금 이 엘리는 아들들을 너무 존중히 여기는 바람에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는 바람에 주님을 오히려 멸시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러니까 가족 간의 다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칼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너무 붙어서 자기야 사랑해 이게 못 붙어 있게 주님 칼을 대버리니까 끊어지는 거죠. 아들들을 향한 사랑 칼 대면 끊어집니다. 근데 계속 아들들이 이뻐, 딸들이 계속 이뻐, 부모가 계속 막 존경스러워, 부모가 너무 기대감이 커,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주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왜? 이 가족 간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은 나중 2순위, 3순위, 4순위야. 가족이 먼저란 말이죠. 이것이 엘리 집안이 무너지게 된 하나의 계기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주의 택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택하신 그 언약의 양상이 바로 무엇이냐? 가족을 더 중시 여기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결국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후적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딱 붙어있지 못하게 한 자체가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사님 은혜죠.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아내하고도 안 좋고 딸도 안 좋고 할렐루야죠. 뭐. 떠 있으니까 이렇게 가족을 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예.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거기 31절 말씀 보면 보라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결국 이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은 다 복받는데 너는 내 채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노인이 없어. 33절 내 자녀에서 내 자녀를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때 내 사람이 내 눈을 처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렇게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슬퍼. 아들 때문에 눈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봐요.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글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 집안이 박살나는데 그 엘리 집안의 자식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마침내 다윗 때에 들어와서 여전히 인간적인 의로움을 갖췄던 아도니아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주 앞에 잘났다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인에게 오늘 또 양식이 주어졌네. 마땅히 망할 죄인에게 오늘 또 나에게 뭐 양식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다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나 아비아달 쪽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고 정통성이 있는 신분이니 자기 확인 끝없는 자기 확인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발휘하고 있으니 마땅히 우리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거 맞지?
아도니아, 그다음에 아비아달, 또 아까 누구였죠? 이렇게 모여서 요압 같이 모여서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를 자기들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누구냐?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 대장군이 요압 뭐 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 수고 많은데 바세바 남편 누구였죠? 우리야. 이번에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앞에 서게 해라. 요압은 알죠. 이게 왕이 지금 이거 얘 죽이라는 거구나. 결국은 앞에 세워서 죽었잖아요. 요압이 보고하죠.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가 죽었나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누가 죽는 거 하고 넘어가 버려요. 요압이 그 약점을 잡고 다윗 이놈 봐라 이거. 야 이거 부하 죽이고 부하 많이 뺏었네. 그때부터 요압은 평생 다윗의 약점을 잡고 흔들었던 자예요. 뭐냐? 나는 의로운데 너 왕 다윗 너 뭐 하는 짓이야? 그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를 하고 계속 요압을 압박했어요. 너 옛날에 술 처먹었지, 너 옛날에 계집질했지, 너 옛날에 뭐 간음했지, 너 옛날에 부정한 방법했지. 이거 하나 붙잡고 평생 울고 먹자 요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선천적으로 자기 의에 기반해서 계속 다윗의 약점 잡고 괴롭힌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도니아 편에 서죠. 아도니아는 합법적인 왕비에 태어난 아들이었으니까 의를 사랑하는 요압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죄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솔로몬의 애미가 바세바인데 바세바 우리아의 와이프였어. 왕인 뺏어도 했다고. 이 부정한 왕실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는 의인인데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다 붙어가지고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 맞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나님은 의인 사랑하시잖아. 그렇게 자기 의에 취한 자들이 마침내 태생이 부정한 자들의 족보로 세워주는 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오히려 은혜를 100% 채워서 은혜만 증거케 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인데 이들은 인간에 의해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비아들이 벌어지고 사독이 세워진 하나의 아주 분류되는 기준에 서게 된 중요한 차이예요. 의인으로 볼 것이냐, 죄인으로 볼 것이냐. 나의 존재를 의인으로 볼 것이냐, 죄인으로 볼 것이냐. 자기 존재를 의인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의인만 보이자고 애를 쓰는 거고,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받으면서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인데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라는 주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말하자면 솔로몬을 세우진 않아요. 모형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예물을 내가 준 땅 가운데 그걸 분류해서 나에게 스페셜 기프트로 바쳐라. 그다음에 그 땅 가운데 성소를 세우라. 그 성소를 어떻게 하라? 사독교회에게 맡겨라. 사독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사독은 끝없이 전체 부정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 흠없는 제물을 매일 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사독은 그 중앙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은 태생이 다 죄인들인데 흠없는 제물이 날마다 여기 성소의 중앙에서 그 땅 중앙 성소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살고 있는 것이야라는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그 원천이 성소에서 날마다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사역을 사독계열만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아들이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의로운 자만 여기 설 수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주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독계열의 흐름 가운데서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스스로 의인 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지. 나는 지금 의인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의인됨은 부서지고 이래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오늘 또 중앙 성소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같은 죄인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중앙 성소의 피의 은총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공급받는 삶 자체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게 그 택함 받은 그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산다?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태생의 죄인인 것을 확인받으면서 그 중앙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피차에 확인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때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제 보냐면은
잠깐 로마서 3장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참 늘 봤던 말이지만 심플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매일 화목제물로 피 흘리는 희생제물의 가치를 사독 제사장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자체가 존속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 화목제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노.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에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봐요. 30절 할라자도 믿음을 말미암아 또한 몰라자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같이 봅시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독 제사장은 끝없이 뭘 말하느냐 하면 죽어마땅한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계속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마땅한 너희를 대신해서 오늘 또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워서 우리의 죄인됨이 더 세밀하고 더 깊고 더 넓게 드러날수록 그 죄인됨을 덮는 희생제물의 피는 더 넓고 깊게 덮쳐오는 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은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더 굳게 세우기 위한 밑작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이 깊이 드러나야 그 죄인됨을 덮는 주의 은혜는 더 높고 깊게 우리 위에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뭐라고 했으면 죄가 더한 곳에 어떻다? 죄가 더한 은혜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인됨을 매일 알아가야죠. 죄인됨을 매일 알아야만 은혜됨도 매일 새로우니까. 사독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 까발림을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도 더 깊고 넓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함의 의가 아니고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용서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칩시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분류는 어떻게 이미 엘리 때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예언됐단 말이죠. 그 예언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도 확정된 자체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 어떤 식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 택함 자체가 드러난 양상은 인간적인 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태생적인 죄임을 아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의의 근거를 두는 순간 어때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죠. 늘 말하지만 이걸 원인을 삼아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엘리 집안들은 아들을 사랑했네. 우리는 아들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율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세습해서 자기 아들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겠어요. 안 되니까 또 밖에다 큰 교회 세워주고 돈 다 또 교회 세워주고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아들이 정말 주께서 목자로 설 만한 재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자연히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 양을 맡길 거란 말이죠. 이건 인간 조직으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짓고 있는 거죠. 주께서 목자로 세운 자에게는 주님이 자기 양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무슨 학원에서 애들 이렇게 머릿수대로 이렇게 인수인계 하듯이 그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태생적 죄인으로 늘 드러나는 자기 존재를 숨길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나 우리 엄마 바세바 맞으니까. 바세바 누군데? 다윗 왕의 부하였어. 다윗 왕이 그 부하 죽이고 택한 여자 난타는 그 자기 태생을 지울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태생의 그 한계를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요. 없는데 왜 자꾸만 거기다가 덧대 가지고 몇 개 법 지켰다고 자기 본질을 숨기려고 하냐 말이죠. 차라리 우리는 태생적 죄인임을 그냥 주님 앞에 들킵시다. 이 들키 자체가 이것이 들키고 어때요? 거기에 부어지는 중앙성소에서 매일 충당한 그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주의 앞에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죄인됨을 들키면서 주의 은혜를 더 촘촘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 역할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분배한 그 땅
특별한 부분을 떼어서 다시 주님이 그 땅에 중앙 성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존속하게 되는 그 근본 생명의 원천이 중앙 성소에서 흘려지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만 또 새롭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